사실 제가 준비했던 설교가 하였던 것이었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나마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줄여보는데요. 그래도 저에게 지금이라도 좀 눈치가 있는 건 설교의 은혜가 없으면 시간의 은혜라도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대한 빨리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못 끝내면 이렇게 눈짓을 주시면, 장혜숙 권사님이 저한테 눈치를 주시면 제가 빨리 서둘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이 말을 했는데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딴 데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드러내놓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비비는 척 하시면서 이렇게 장혜숙 권사님을 가르쳐 주시면 제가 장혜숙 권사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였는데요. 새벽 기도가 5시예요. 5시인데 꼭 내시면 오셔서 1시간 동안 먼저 기도하시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분이 먼저 무조건 1등으로 와서 기도하시거든요. 그러고 있으면 한 10분 정도 지나면 한 권사님이 오셔서 기도하셔요. 이것이 지금 수년째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새벽 기도 준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사달이 났다라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어떤 사달이 났냐 하면 그 권사님이 원래 그 교회는 새벽 기도 때 침묵으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침묵으로 기도하지만 그 교회는 그것이 아주 잘 지켜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혹시 소리내서 기도할 것 같으면 저쪽 다른 방에 가서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루는 그 권사님이 그곳에서 기도하시는데, 그 제 시간에 와서 기도하시는데 막 소리내면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오셔서 기도하셨던 그 집사님이 참다가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소리를 그칠 생각을 안 하니까 나중에는 그 권사님 앞에 와가지고 발을 막 구르는데 그래도 안 하니까 이분이 일종의 룰러가 된 거죠. 규칙을 지키는 분이 되셨는데 이분이 젊은 시절에 거칠게 사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사적으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이 권사님이 상처받도록 그렇게 막 큰 소리 내면서 막 이렇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그때 매우 큰 상처를 받으시고 매우 낙담해 하셨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거라사에서 이제 넘어오셨어요. 성경 주석은 아마도 가버나움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곳에 회당장 야이로가 있었는데 야이로가 자기의 딸이 병들었음을 보고 예수여 주여 내 딸에게 안수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낫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한번 같이 가봅시다 라고 하면서 함께 가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큰 무리가 예수님을 애워싸고, 그리고 그 큰 무리가 애워쌌기 때문에 서로 밀치고 막 이렇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누가 등장하냐면 12해 동안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12해 혈루증 앓은 여인은 어찌나 고생을 했는지 병의원에게도 가서 고치려고 했고 이런저런 방법을 했지만 더 중하여지던 차에 그때 마침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몰래 가만히 들어와서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혈루 근원이 말랐더라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자기에게 능력이 나가신 줄 아시고 뒤를 돌아보면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라고 하시니까 제자들이 큰 무리가 와서 애워싸 미는 것을 알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투덜거리는 투로 말하고 있죠. 그때 예수께서는 굳이 대답하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누가 만졌는지 계속해서 살피면서 누구지라고 하면서 뒤를 돌아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이 혈루증 앓았던 여인, 이제 다 나은 여인이 엎드려서 그에게 사실대로 고하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돌아가서
그 건강히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이 말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의 비유에 보면 그 탕자가 먼 외국에 가서 탕진하면서 살다가 나중에 그 돼지 키우는 자가 되고, 돼지 키우는 자가 되어서 돼지 지엽 열매를 먹으면서도 이것도 충분히 먹지 못해서 후회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외국에 있는 우리들,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보는 독자들은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있구나,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됐지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만한 일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네들의 율법에 의하면 그 돼지는 먹지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보면 3D 업종이 있습니다. 3D 업종이 덜티하고 디피컬트하고 데인저러스한 것이죠. 덜티는 지저분하고 디피컬트는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데인저러스는 위험하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의 수준이 이걸 다 알아들어서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굳이 저 아이들 때문에, 어린 아이들 때문에 제가 굳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되는데요, 이 이스라엘에게도 3D 업종이 있었습니다. 덜티하고요, 그리고 디피컬트하고, 마지막으로 데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돼지 키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악한 짓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먹지 않기 때문에 아예 돼지를 상종도 하지 않았는데, 이 탕자가 돼지 키우는 자가 됐다라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냥 읽지만 그 유대인들이 읽기에는 아이고 어쩌다가 라고 하면서 그 공감은 이루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이 사람이 저렇게까지 타락하게 됐을까? 저렇게까지 밑으로 내려갔을까? 저렇게까지 곤두박질 쳤을까? 라고 독자들이 손뼉을 딱 치면서 안타까워할 만한 그런 장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혈루증 앓은 여인도 비슷하게 보실 만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레위기 15장에 가시면 유출병 환자에 관한 율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규례가 나오는데요, 유출병 환자라는 것은 남녀의 성기에서 설정하는 피나 이런 것들이 자기가 원하지 않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읽어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심지어 이 유대인들은, 이 이스라엘에서는 이 정상적인 관계 맺음도 이것을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앞에서 특별히 성적으로 정결하고 그리고 거룩하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남녀의 성기에서 이상한 불순물이 나오는 것을 매우 불결하고 부정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성의 성기에서 원하지 않는 월경 현상이나 원하지 않게 피 하혈을 하고 있는 그것을 유출병이다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피가 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일정한 부분에서 피가 나오는 그것을 유출병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혈루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필이면 이 여인이 그 병에 걸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뻔히 보이는 것이지요. 율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일 뿐만 아니라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이 여인은 집단적으로 따돌림을 당하면서, 그리고 죄인으로 낙인이 찍혔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 여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 여인이 나타날 때 예수께까지 가는 길이 쉬웠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수천 명이 모였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리고 운집해서 서로 미는데 이것을 감당 못할 정도로 서로 애워싸 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바깥에서부터 예수께까지 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밀치고 당기고 그리고 그 안으로 헤집고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이 여인이 익명 속에서 들어갈 수 있었죠.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선 나병처럼 밖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함께 산 사람들만이 아는 것이지, 이곳에서 이 불특정 다수가 모인 그곳에서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그녀는 그래, 한번 믿져봐야 본전이다 라는 마음으로 예수께 갔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예수의 옷자락마저도 탁 만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웬걸요? 웬 횡재입니까? 나았지요.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알아차리신 거예요. 뜨끔했죠. 압불싸했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려 사실대로 고하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뭘 얘기했겠습니까?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죠.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죠. 그때의 상식과 윤리와 법률에 분명히 저촉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엎드려 사실대로 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엎드려 사실대로 고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며 사실대로 고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의 율법이 어떤지를 그녀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얼마나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얼마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웬걸요?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 평안히 가라. 그리고 돌아가서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볼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녀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그녀는 그곳에 있었던 법률과 그리고 상식과 관습과 도덕을 그냥 무시하고 해치고 그냥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침노하였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빼앗겼나니 그러므로 잠시만요, 제가 외웠는데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마디로 줄여보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 되는 것이죠. 침노라는 말을 한번 찾아보았어요. 그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법이나 도리에 어긋나게 쳐들어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 여인의 이 말씀을 읽고 이 뜻을 풀이해 보니까 침노라는 말이 그때서야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좀 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좀 더 나누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사랑을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은 그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침노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는 욕심을 버려야 되지만 우리의 신앙에서는 조금 더, 훨씬 더 많이, 더 강조하여서 침노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더 욕심으로 가져가면서 신앙은 방어적으로, 양보하면서 습관적으로, 간습적으로 하지 않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우리 안에 욕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그런데 신앙에서만큼은,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만큼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욕심이 우리 안에 많이 사라졌어요. 옛날 70년대, 80년대 기도원 신앙이 있었어요. 기도원 신앙에 분명히 부작용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때는요, 그 사람들이 다들 침노에 들어갔어요. 집에서는, 특히 여인들이 그러하는데요, 집에서는 비루했어요. 남편이 학대하죠. 그리고 시어머니가 학대하죠. 가난하죠. 막 먹고 살기 힘들지요. 그러니 내가 정말 울고 내가 정말 울부짖을 곳은 하나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와서 마음껏 부르짖고 마음껏 울고 마음껏 하고 그리고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 신앙이 어떻습니까? 그 열정이 어떻습니까?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그런 신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날 다시 회복한다면 그것이 욕심일까요? 시대를 거스르는 것일까요?
우리의 부흥은 무엇으로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열정을 회복하는 것, 그 우리의 열정을 회복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침노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함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녀는요, 병이 낫기 위해서 다소 미신적으로 예수님께 다가왔어요. 예수님이 수단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예수님이 만나주셨어요. 첫 번째 만남은 그냥 만지는 것만으로 내 병이 낫는 그런 만남이었는데, 진짜 만남은 두 번째 만남이었는데 예수께서 만나주시는 만남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34절에 보면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라는 말씀이 있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너희들이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라고 되어 있고, 히브리어로는 주어가 두 개입니다. 내가 너희를 만나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여인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침노에 들어왔을 때 예수를 그냥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 여인을 만나주시는데 어떻게 되어지냐면 따라라고 호칭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원하고 원하지 않든 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냥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냥 죄인이었습니다. 공동체로부터 벗어나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름을 불러주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의 여인의 그 자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기도원에 갔던 그 80년대, 70년대 그 여인들, 그 어머니들이 어땠습니까? 그 비루하고 자존감 이루 말할 수 없이 그 떨어졌던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들이 회복되는 그 놀라운 경험들이 있게 되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회복됨이 그 안에 있잖아요. 그것을 만남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만났을 때 무엇이 또 이루어지고 있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병고침을 위해서 그녀가 다가왔지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94년에 조계사 사태가 일어났어요. 기억하시는 분 계시죠? 조계사에서 그 총무원장이 삼선을 하니까 그거 막으려고 반대파와 찬성파가 막 붙었어요. 그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지요. 승려들이 몽둥이 가지고 막 서로 막 치고받고 하는 그 장면이 여과 없이 텔레비전에 나왔어요. 근데 몽둥이를 들었던 분들 중에 절반은 진짜 승려고 또 절반은 용역 깡패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용역 깡패들이 머리 깎고 왔다 그래요. 근데 절반이 승려였다는 게 참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또 들었던 말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8학번 선배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옛날에는 자신이 학부 때는 그 말보다 생각보다 주먹이 앞서는 분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모여서 총회라는 것을 했거든요. 총회를 하다 보면 어떤 부류에서 그냥 막 그 하다 보면 막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그 학생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무엇이냐면 80년대 삼천교육대가 있었잖아요. 삼천교육대가 있으니까 깡패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깡패들이 도망가야 되죠. 도망갔는데 어디로 도망갔어요? 산으로 도망갔죠. 산으로 도망갔는데 도망간 곳이 기도원이거나 혹은 절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갔던 곳에서 그 기도원에 피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곳에서 어쩔 수 없이 신자인 척 하느냐고 집회에 참석하고 어쩔 수 없이 기도하는 척 했는데 진짜로 예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그러니 도망가는 것도 잘 도망가야죠. 잘못 도망가면 깡패였는데 승려가 되는 것이고, 잘 도망가면 목사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우리가 만나야 할 곳, 우리가 정말 그곳을 가야 할 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빨리 마치려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생각보다. 그 권사님은 사실은 손자가, 하나밖에 없는 손자가 매우 아팠어요. 그래서 수술을 그날 앞두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권사님의 며느리와 아드님은 직장을 나갔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권사님이 그 손자를 보고 있었어요. 3살 된 아이였어요. 이 아이가 수술을 앞두고 있으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과 급한 마음과 그런 복합적인 마음에 하나님 앞에 매일 오는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데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사정을 알지 못했던 그 집사님이
거칠게 살아오셨던 그 집사님이 그 분의 침노함을 견디지 못하여서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안타까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아직도 안타까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 자녀를 향한 안타까움, 내 삶을 향한 안타까움, 내 남편을 향한 안타까움, 내 부인을 향한 안타까움, 우리 교회를 향한 안타까움, 우리 나라를 향한 안타까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침노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열정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새벽에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심야 기도회 때 빈자리가 많이 있어요. 왜요? 우리가 방어적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안 가도 되지, 뭐 안 해도 되지,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기도할 것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냥 만족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침노에 들어갈 때, 내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그때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권능의 말씀, 그 응답하시는 말씀, 만나주시는 그 말씀으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